내일 11시 예배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예배를 위해서 또 나의 마음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각자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예수 의지하여
의미가 없는 날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걱정되는 일들, 불안한 일들, 속상한 일들,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아프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내 평생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구주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워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다시 찾고 주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것 씻김받기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한 것이 비록 작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 정성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너를 가운데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오나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은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인재를 느끼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연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든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임을 늘 신뢰하게 하옵소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 우리의 신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약할 때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국의 새 정권이 당리당략이 아닌 서로 화합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살기 좋은 나라로 축복 주옵소서. 말씀하실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 말레이시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안정과 평안함이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모든 죄악의 문을 닫고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의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요즘에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조금씩 자꾸 각인시키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장소에 머문다든지 일을 항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절대적으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29절에서 3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서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 장모님이 몸져 누워 계셨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모님 댁을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뭐 옛날의 주일인 셈이긴 하지만 구약의 율법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규범화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되 다른 일들은 일체 하지 않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채집해 와서 먹었잖아요. 하루 종일 먹을 거리를 아침에 나가서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만나도 못 거둬들이는 거예요. 주에 나가서 만나 줬다가 이제 들키면 죽는 거예요. 토요일 날 대신에 더 많이, 그 전날 더 많이 이제 얻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은, 아무튼 사회 통념상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일절 허락되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룩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해야 될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이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몸져 누워가지고 지금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책들을 보면은 원래 이분이 장모 되시는 분이 몸이 연약해서 몸져 누워서 사위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베드로가 부자는 아니었지만 배 한 척 가지고 그저 그냥 그럭저럭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배 다 내팽개 쳐버리고 예수 따라서 막 가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딸이 베드로라는 한 인간을 믿고 시집을 보냈더니 집안 먹고 살 건 다 챙기지도 않고 다 버리고 그냥 예수라는 청년만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화병이 나가지고 사위 집에 사위 잡으러 왔다가 이제 몸 좀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뭐 열병,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누워 계셨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을 말하는데, 아무튼 공통점 하나는 분명히 그분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몸져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 가보니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데, 만약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계신 분이었다면 안식일에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고쳤다가 의료 행위로 적발돼가지고 고발돼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뭐 그 일을 해서 곤란을 당하던 또는 징계를 받던 그거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은, 또 관계들이 회복된다면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치료 행위, 어떻게 보면 의료 노동을 하시면서까지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본문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신대원 시험 칠 때 반드시 나오는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시면서 말뿐만 아니고 삶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소근해를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필요를 요청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셔가지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한 긍휼과 헌신으로 그 옛날 한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으셔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믿지 누굴 믿겠어요? 네가 뭐 잘못했냐? 꼬치꼬치 이렇게 따져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때리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좋겠어요.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심지어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유익이 있어요. 후자죠, 후자.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그 사랑 가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말고 애써 외면하지 말고 또 우리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우리 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에 또 화답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약간 좀 복잡한 듯 보이는 말일 수도 있는데 회당이라는 어떤 조금은 추상적인 삶의 공간과 또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공간, 이걸 연결시키는 분이셨어요. 또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겠죠. 제사장이나 또는 뭐 율법사들 그런 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감사와 기쁨을 가득 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의 감사와 기쁨, 감격이 가득 찬 그 부푼 마음을 가지시고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29절 30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그 다음 말이 참 또 의미가 있는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묘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전달자 역할도 하니까 얼마나 그 복되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의 흥을 깨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그런 은혜와 기쁨, 감격을 체험하시고 나서 제가 이 말이 참 의미 있다 그랬죠.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있는데 한쪽 구석 집에서는 사위를 염려해서 딸을 염려해서 온 어머니가 마음의 고민 때문에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뭐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병들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열병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남편도 예수를 따라 돌아다니는 그 아내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남편도 나가돌죠. 엄마는 와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이셨다면은 뭐 베드로 집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돼 하고 또 주일에는 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자기만의 의로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흥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아픔의 연장을 단절하고 그 속에 놓아져야 될 다리, 가교를 끊어버렸다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님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과 그 병든 사람의 그 집,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 집을 연결하셨어요. 회당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의 집안과 그 개인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고 통로를 연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고통의 삶의 자리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그죠? 보통 보면 뭐 죄, 죽음, 영생, 구원 이래가지고 벼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삶으로, 생명으로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그걸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죄의 멸망과 구원과 영생을 전화시켜 주는 통로를 개척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옛날에 베드로 장모님에게도 그런 일을 해주셨지만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도록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안 열면은 못 만나니까. 그래서 항상 갈급한 심령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셨죠. 성경 복음서에 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 본문에도 보면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베드로의 장모님이죠.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파 있었는데 열이 나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고 그래서 치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수종 혹은 수종든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헬라어 사용된 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해 두신 게 있던데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쓰였어요. 디아코니아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디아코니아하고 좀 비슷한데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단발성의 섬김이 아니에요. 일회성 한 번 그냥 이렇게 섬겨주고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고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 미완료형의 디아코네오의 삶을 여인이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저놈의 사위 좀 못난 것 때문에 고기나 잡아먹지 어디 돌아다니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열병이 들리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섬김만 계속 요청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피동적인 삶이죠.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겨우 이렇게 먹여줘야 먹고 뭐 이불도 깔아줘야 그 위에 누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었다. 디아코네오. 한 번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를 끝없는 가없는 섬김을 주님께 했다.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네. 누군가를 위한 주님을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에 자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섬김 받는 거 좋죠. 그러나 섬김 우리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또 갚아야 될 또 의무가 있죠. 사랑의 의무죠. 그게 또 사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계속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힘쓰는 것,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끝없는 사랑,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해 주셨지라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흥겨운 섬김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섬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섬김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 비슷한 말들이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의 현장에 함께 머물기를 즐겨하시고 또 그 아픔을 나누기를 즐겨하셨죠.
29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인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편안하고 즐거운 장소만을 좀 선호하셨다면은 굳이 여인이 병들어 있는 이 지역으로 이 집으로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에서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칭송하면서 받들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하시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예수님 제가 가시는 곳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준비한 마차를 타시지요. 뭐 이런 사람 등등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후순위에 두고 무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후순위에 두고 우선순위로 아픔을 당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아마 이게 뭐 한 며칠 된 병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기간이 좀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쌓이고 또 폭발하고 이래서 병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연세 드신 분이 몸과 마음이 병들면 잘 낫지도 않고 얼마나 아픔이 크겠어요. 그런데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사람들이 몰려올 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나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그 장소가 아닌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집, 그 장모님이 누워 계신 그곳으로 향하여 가셨어요. 예수님의 이게 사랑이죠. 상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함께 울고 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여인이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똑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건 진리죠. 변치 않는 진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을 때 또는 다른 누군가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다른 곳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자도 힘써야 되겠지만은 예수님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시키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온 힘을 다하셔서 그 일을 행해가셨죠. 본문 마지막 사건의 결론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조금 중요하게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단어들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고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도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둘러싸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인데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등을 또 잘 매듭을 풀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 아주 힘들고 곤란한 문제들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뭐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병들고 또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도 그랬지만은 또 상징적으로도 저물어 해질 때까지도 모든 각종 어려움과 곤란과 병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의 각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희망,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처음 와가지고 좀 이해 안 됐던 것 여러 가지 좀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들은 참 너무 낙천적인 것 같아. 한국 같으면 돈 10원이라도 더 벌려고 영업시간이 어딨어. 끝나가도 무조건 밥 먹는다 그러면 오세요 하고 자리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3시 가까이 돼서 밥 먹으러 갔는데 3시까지 영업 종료하기 때문에 손님 안 받습니다. 그냥 가라. 영업시간 있잖아요. 나도 좀 쉬어야지. 뭘 당연하죠. 당연히 쉬어야 되죠.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런 걸 확보하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밤낮으로 쉼 없이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도 혼자 그들을 위해서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죠. 불철주야 사시사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스스로 많이 고민하며 해결해야겠지만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해결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들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또는 변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닮아서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들을 돕는 그런 사람, 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 그분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시간과 또 물질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또 이 물질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삶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귀한 것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나 또 마음이나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통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열심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또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다가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헌신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주님의 사랑을 따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